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무더운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좀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계획 중이신가요? 여러분, 휴가를 가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잡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행을 준비할 때 필수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짐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커다란 캐리어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서 이제 그곳에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짐을 싸는 것이 중요한 루틴입니다. 그런데 짐을 싸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온다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안84라는 그 만화가가 짐을 싸는 걸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가방을 열어서 티셔츠 2장, 바지 2장, 팬티 2개 이렇게 놓고 땡 이렇게 하고 여행을 바로 떠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마음에 큰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혹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짐을 아주 많이 챙기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이랑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유럽을 가는 거여서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컸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가득 우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거워졌죠. 최대한으로 짐을 싸고 이제 그곳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자갈밭, 돌짝밭이고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 비좁은 골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을 해놓고 주소를 이제 그쪽으로 찾아서 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여기 근방인데 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정말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계단을 이제 언덕에 있었는데 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덕이었죠. 언덕에 올라갔는데 더 이상 저의 그 캐리어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버리진 못하고 마음이 소심해서 한쪽으로 잘 모셔놓고 가방은 그냥 내버려 뒀고 제 백팩만 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제 사촌 동생이랑 집을 드디어 찾아서 그곳에 나중에 캐리어를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휴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첫째 날을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망쳤던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신경은 캐리어에 있었습니다. 이 캐리어를 버리고 갈까? 유럽은 소매치기도 많다고 하는데 혹시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캐리어가 나를 끌고 가는지 내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지 이런 마음이 없는 채로 그 10일간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마치 여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짐을 챙겨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하셔도 돼요?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커다란 캐리어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그 돈이 가득 든 그 캐리어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캐리어가 나를 끄는지 내가 캐리어를 끄는지 모르는 순간처럼 내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내 마음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섬김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미루는 이유도 무엇이 가장 클까요?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더 나중에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조금만 더 있다가 모든 걸 할 거야 라고 조금만 더 하는 사이에 우리의 빛나는 청춘의 시간은 다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회들의 순간들도 다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설마 없으신가요? 네, 저의 의도와 아주 맞지 않아 큰일 났네요. 저는 이걸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 15년 정도 지난 드라마인데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원빈과 이제 송혜교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원빈이 사랑하는 이제 송혜교를 얻고 싶은데 송혜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빈이 송혜교에게 벽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갖고 싶고 내가 너랑 사귀고 싶은데 돈으로 해결하겠다. 얼마면 되겠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자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닭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나는 얼마면 될까? 내가 얼마나 월급을 받으면 만족을 할까? 내 연봉이 얼마만 되면 나는 좀 안정을 누릴까? 얼마나 더 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나의 커리어가 안정되면 나는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면 되시겠어요? 얼마면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걸까요? 나쁜 게 아니죠. 부자가 되는 건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부자가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마치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아니면 미래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그 안전 자산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캐리어를 싸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돈은 나쁜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돈을 사랑하는 건 죄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꼴 뭐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재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뭐냐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그거로 되겠어? 그 정도로 만족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돈에 매이게 하고 돈의 생각을 하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돈이 있을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 거대한 돈의 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만몬의 권력, 이 만몬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만몬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첫 번째로는 돈이 없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많아서 이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많건 돈이 작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죠. 돈을 벌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대체 얼마면 될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돈이라는 무거운 캐리어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왕자를 차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만족감을 모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연봉이 1억이면, 신형차를 타면, 반포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탐욕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니야, 이걸로 안 돼, 더 부족해, 난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큰 부자가 돼야 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만족감을 없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돈이 나에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김한나라는 사람인데 이 돈이 어떤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냐면, 너는 월급이 얼마짜리인 누구누구야.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야. 너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누구누구야. 라고 돈이 나에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으시는 건 아니죠? 돈은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에게 1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받은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존재를 바꾸고 싶어서, 저의 신분을 바꾸고 싶어서 그 100억을 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에 가서 다 수술합니다. 완벽한 연예인처럼, 누가 있죠? 아름다운 연예인처럼 완벽하게 이제 변해요. 그리고 집 거주 환경도 다 바꾸고 생활 루틴도 바꿉니다. 매일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다고 해서 김한나라는 존재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만몬의 신은 자꾸 우리에게 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여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로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돈이 우리의 꿈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장 정리를 하면서 한 책을 이런 책이 있었네 하고 딱 열어봤는데 그 책에 이런 쪽지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 많은 아이 한나야, 이 책을 통해 잊었던 꿈을 다시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나의 멋진 인생의 모험을 기대할게. 누구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죠.
나는 꿈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많은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꿈을 꿨던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꿨던 것도 아닙니다. 돈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삶의 무게, 그 무거운 짐이 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면서 꿈보다 더 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의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하면서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계산하고 계획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넘칠 때, 우리가 더 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돈을 향하여서 우리의 꿈이 더욱더 작아지고 그 돈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수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세 개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원하는 모든 사역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면서 할 수 있을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이 예산 때문에 사역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면 저희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목사, 돈 걱정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돈이 분명히 생긴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해지고 또 안정이 되면서, 그렇지. 그러면 돈은 그분께 맡기고 나는 다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꿈을 꾸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꾸 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돈이 정해진 그 안에서만 사역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분들의 젊은 청춘의 때와 시간과 소명을 소비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걱정이 되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요. 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일단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무거운 돈이라는 짐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돈의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만몬의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단순히 오늘 말씀을 듣고 그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돈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셨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얘들아,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 두고 편안하게 잘 집도 없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의 마지막의 인생은 어떠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의 담보, 마지막 그 유일하게 남은 것을 포기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거랑 제가 부요하게 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요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부자가 아닌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요함은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의 부요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조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부요함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게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무거운 돈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얘들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돈 걱정은 자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취업,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는 것, 그 모든 것 누가 걱정해주고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통장에 매월마다 100만 원씩 따박따박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따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너와 동행할 거야. 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 거야. 왜냐하면 네가 예쁘고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와 언제나 동행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의 형편에,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로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부요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보화와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암송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외우세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네가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몬의 권세와 돈의 힘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면 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답니까? 저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자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먹을 양식 조금, 입을 옷 한 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앞에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사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족감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코 쉽지 않죠.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잠언에 기록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고백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내 삶이 안정적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을 향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지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만.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마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돈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우리의 이름을 매기고 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돈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나의 통장의 잔고에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가게 될 여수에는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제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 같이 모여 살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곳의 이름을 문둥이 수용소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이 걸린 병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정하면서 비하했던 이름이었죠. 그래서 1935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애양원이라고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양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기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문둥병자야, 한센병 환자야,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 라고 규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니야, 우리는 이름을 바꾸자, 우리는 애양원이라고 부르겠어 하고 그들의 스스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름은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는 가난해 보기도 했고 나는 부유해 보기도 했어. 그런데 내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이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과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이 청년의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아직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여전히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 자금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니? 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이 자매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이 번잡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남들이 하는 것처럼 좀 투자를 하고 연끌을 해서 집을 마련해야 되나?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평생토록 이제 요즘에는 무지출 챌린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여러 가지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통장에 많은 돈은 없지만 나에게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돈의 액수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고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겠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던 언니가 비웃습니다. 너 괜찮은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옆에 있던 언니나 오빠가 이렇게 비웃겠죠. 여러분, 만몬의 신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형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저 만몬의 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돈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제가 있는 것에서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 그 자매 옆에 있던 만몬의 권세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 있던 만몬의 권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슨 일이지? 제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놀라겠죠. 그러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주목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만 그냥 외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네? 230만 원 받아서 생활비 하고 대출금 갚기도 힘든데 그 돈을 모아서 선교헌금을 하고 아울리치를 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네?
어떻게 저런 청년이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있지? 라고 이 세상은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있을까요?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이런 청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래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만몬의 신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돈의 권세대로 끌려다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들이 저기에 있네 라고 놀라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얼마면 돼? 라는 질문만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돈으로 점수를 매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믿음의 기도로 그 모든 만몬의 권세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이 여러분들의 꿈을 더 이상 꾸지 못하도록, 얽매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